네, 저희가 요즘에 그 OIB 우리 통독성경 이 챕터가요, 사사기를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 저지스, 이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1장, 2장은요 사사기의 인트로덕션 파트예요. 나머지 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라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였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해주는 챕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사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지나서 출애굽해서요 그 광야를 달려오고 이제 여호수아 전쟁도 다 끝났어요.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 더 프로미스드 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화려한 전성기, 이 글로리 데이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얘기합니까? 도착함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영적 암흑기, The Age of Spiritual Darkness라고요.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제적 축복의 메카 아니에요? 닉네임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어떤 이상형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그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하고 안정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어떤 이런 가나안 땅을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비참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장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내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오늘 같은 이런 사사기의 상황들이 생긴다면 누가 그 이방 백성들을 놔뒀겠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그것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하게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저녁에 이건 기도로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는 그것들을 드라이버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철병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철병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파워입니다. 이 권세예요, 힘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는요 갈렙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이 산지는 다 쫓아내요. 그런데 이 골짜기 주민들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철병거 때문에. 이 철병거는요 당시에 아주 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오늘날에도 발굴이 되는데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 바퀴도 막 굴러가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이 말을 철병거에 매달고 막 달려서 뒤에 건장한 사람들이 차고서 어떻게 합니까? 활로 쏴서 죽이고요, 창을 던지고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보다 빨리 달릴 방법이 없어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간다 한들 철기문화, 이거 뭐 부술 수가 없어요. 뭘로 부시겠습니까? 이 철병거를. 도저히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골짜기, 베알리입니다. 베알리. 이 골짜기에 살아요. 여러분, 군인이 1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화 300을 보면 알겠지만 그 좁은 통로 그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와봐야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만이 와도요, 그 골짜기 지나갈 때는 10명씩밖에 못 지나가. 길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을 그냥 방치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철병거, 이 파워, 권력에 그냥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산지 주민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철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철병거가 아무리 두렵다 한들 하나님보다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아니라 강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힘과 권력 앞에서요, 내 자신의 손해볼 것을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침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철병거, 권력,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미국 이반젤리컬 철치에게는 굉장히 이 새드데이예요. 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프링 콜트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 50개 전역에서 동성 결혼은 허용돼요.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법관 9명이 있는데 원래는 4대4예요. 한 명은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려서 유보했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어떻게 됐냐? 5대4. 결국에 넘어갔습니다.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것이에요. 철병거에 졌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앞에 안타깝게도 이 대법관들이 치고 말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 남침내 교단에 소속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결정되자마자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학자들,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요, 다 그것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타교단은 잠잠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철병거 빌려 쓴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학교 가고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대법관이 왜 하필 4명이 크리스찬이냐 말이에요. 5명이, 아니 9명 모두가 다 이반젤리컬 크리스찬이었다면 오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지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요, 앞으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갖기로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좀 자주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으면 복음 꼭 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대법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법안을 뒤집는 아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기독교 국가로 다시 한번 미국에 제2의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요, 결국 힘의 싸움입니다. 철병거를 이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철병거를 복음으로 물리치는 저희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요, 꼭 이 철병거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 주시고 꼭 우리가 점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리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실리 추구, 베네핏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충분히 강성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안 내쫓아요. 일부러 남겨서 종으로 씁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으면서 어떻게 그 고통을 알면서 자기도 동일하게 그거를 다른 민족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실리 추구예요. 가나안 땅 기경도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좀 이스라엘식으로 타운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내쫓느니 차라리 일을 시킵시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토박입니다. 여러분 지리도 잘 알고요. 농사도 잘 짓고요. 유용한 것도 잘 알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실리주의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실리주의는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흔들 때, 유혹할 때 쓰는 제1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요, 세상의 이치에 너무나도 밝아요.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보고 저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에 너무나도 밝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 정말 우리 리트리 모든 분들이 다 가세요. 왜 포기합니까? 그런 포기서 그런 영적인 어떤 결단의 순간에요, 실리가 아니라 진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복간으로도 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히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쌀을 조금 제가 쌀을 좀 이렇게 한 100명도 안 되니까 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쌀 100포대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00포대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인디애나까지 올라가야 돼요. 켄터키에서 인디애나 한 180마일 정도 됩니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제가 사역했던 게 거의 주말마다 갔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 이 조직신학 시험이 있는, 참 어렵거든요. 그 시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점심 먹기 전에 가져가래. 또 하필 12시 전에 꼭 가져가 주세요 이래가지고 시험이 지금 9시에 봐서 올라간다 한 1시간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한 명이 없더라고. 그렇게 다 시험 봐야 된다 그러고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가고 대신에 시험은 절반만 보고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거에 도전받고 목사님 2분 정도 이렇게 싹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호를 끌고 막 올라갔습니다. 100포대기를 담아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그렇게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가져갈 때는 그렇게 빨리 가져가요. 막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또 우리 3명 목사님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받긴 했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무엇입니까? 실리에 너무 강해요.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실리 추구하면 이거 못 내쫓는 겁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생각하면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선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리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 고구마 전도학교 13기가 마쳤어요. 우리 전도를 다녀와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 모슬렘 자매 한 분이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전도가 나가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지금 영혼 누가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만큼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와 이 실리, 베네핏에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2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길갈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2세대들, 우리 홍해라고 불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캠프를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기적의 성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를 정말 심볼라이즈하는 12개의 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얼터,
이 제단을 쌓는 영적 성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유월절을 깊이며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장소, 축복의 장소, 축제의 장소가 이 길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부터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갈은 어디입니까? 제가 언제 가장 뜨거웠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콜링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옆구리는요, 손가락으로만 찔러도 몸이 움찔움찔하는 곳입니다. 가시로 찌른다 생각해 보세요.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보세요.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요, 트랩이에요. 동물을 잡을 때 설치하는 덫입니다. 트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트랩 위에는 뭘 올려놓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아니면 생피포 이런 거 올려놓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걸 집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꽉 깨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트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손해볼까 봐 그거 방치했더니 나중에는요, 눈덩이가 돼서 와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이 실리 추구하는 것,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덫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그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어떤 실리, 세속적인 실리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음밖에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다시 한번 제가 복음 붙잡습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전부다. 내가 철병거도 이제는 내쫓고 내 삶 가운데 실리도 내려놓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